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여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이 주께서 보시기 기쁜 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 나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긍휼하심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풀도 기르신다 하시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 여기 모인 모두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고 자녀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정을 다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다 같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박승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죄를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소리 나는 더 높은 소리 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만 어린이들이 꽃주일인지 알았더니 우리 어르신들도 어버이들도 가슴에 꽃을 달고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다 꽃들이네요. 지난주도 꽃주일, 오늘도 꽃주일,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시영 집사님 혹시 꽃 안 달았으면 어쩌나 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싹 보니까 꽃을 달고 있어서 너무나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관장이라든지 또 부서의 부장들, 교사들 다 우리의 영적 어버이들로 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이렇게 존경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꼭 아름다운 좋은 선물로 적절한 때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 광고 중에 야외로 나가니까 우리가 따로 버스를 빌리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 있는 차들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셔서 같이 카풀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1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죠? 20여 년 전에 비해 전국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 약 3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14세 미만 어린이 숫자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가 많아지고 넓어져도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별로 없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숫자도 줄었지만 그나마 요즘 아이들은 학교 학원에 가고 스마트폰 사용에 남은 시간 들이면서 공원이나 놀이터에 갈 만한 여유나 어린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많이 찾으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그 이름을 아예 마을 공원으로 바꿔서 모든 연령대가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저쪽에 보면 내방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다 보면 어린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로 정자나 또 벤치에 앉아서 또 산책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어버이의 숫자가 어른들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이 어버이 주의를 맞는 불균형의 시대에, 아니 역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다 어르신들을 다 나와 보니까 앞에서 축하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축하해 주는 분이 찬양대 쪽에 계시니까 좀 모양새가 그러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주일학교도 좀 이 자리에 미리 나와서 지난주 같이 딱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축하도 해드리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선물 주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좀 앉아서 그래도 좀 화답하며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가 그렇다. 불균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전통 사회의 제도 속에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양반의 자식은 계속 양반입니다. 왕족의 자식은 계속 왕족입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집 짓는 법, 삶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를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는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내 땅이 없으면 다 헛일입니다. 평생 머슴살이 해봐야 손바닥만한 땅 몇 평도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사람은 당연히 효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한 신분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배울 기술도 없습니다. 물려받을 땅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즉 효도를 해봐야 자신에게 돌아올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참된 효도의
도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효도에 대한 계명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두 분이 있습니다. 평생 빚졌다고 하면서 갚는다 하면서도 결코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 다 갚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늘하고 예는 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자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떠날 때 이 말 한마디는 분명히 고백하고 갈 것이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결코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바로 어버이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처럼 사랑한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사랑하신다. 몇 년 전에 가축 전염병이었던 구제역과 싸우느라 온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때가 있었는데,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지역의 모든 가축을 안락사시킵니다. 약물을 주사를 줘가지고 독국물을 주겠죠. 그냥 강제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어느 축사에서 방제위원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도 못할 일이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일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들,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강제로 주사를 독국물을 줘가지고 안락사시키고 그냥 구덩이에 생매장을 시키니 여러분, 그 공무원들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소들은 주사를 맞은 뒤 빠르면 10초, 아무리 늦어도 1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새끼에 젖을 먹이던 그 어미소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며 배고픈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분가량 버티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더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그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토록 숭고한 것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더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이 부모가 돼봐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은 누구를 좀 시켜서 낭송을 하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할게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대중가요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김소월의 부모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이 생기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잘 알게 되어서 그때는 부모님께 잘 해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에겐 끔찍해도 부모님에게는 무심합니다.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자식의 하는 것에 세 발의 피해도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갚을 수가 없을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랑은 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코 위로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르니까 못 갚고, 부모가 되고 나서도 내리사랑이니까 부모에게 갚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자식 문제에 걸리더라고요. 사회의 정의와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이들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겼다, 위장 전입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육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군대도 면제시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는 맹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느낄 줄 모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자기 자식은 예외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가장 잘생긴 아들,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잘났습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꿰매에 빠져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며 불며 쫓겨납니다. 그러다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전을 벌이러 나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런 말이겠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군대가 승리하였다고 하는 승전보와 더불어 적군의 수장 발람군의 괴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여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무안할 지경이고 심지어는 섭섭할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사무엘하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야 되는 치욕적인 모욕을 백성들 앞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대 낫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군대와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모두들 그 압살롬, 압살당하여 죽을 놈,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그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기에. 그래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더라. 자녀가 아무리 반역을 해서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부모는 내리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대신 키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자식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세월과 그 비용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이서만 살면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잘 살 것 같은데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비용과 또 고생, 이것이 너무나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 이제는 진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형이나 동생, 누나 이런 호칭들이 사라집니다. 집안에 전부 다 무남동녀 아니면 외동아들 다 한 명밖에 낳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형이나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매형이나 처남이나 여러분 촌수들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또 그걸 막 따지고 할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라서 삼촌이나 고모, 이모들도 모르는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 의해 성장된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은 돈이 아니라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일 뿐입니다. 자식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큰 사랑으로 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업신여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러기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말씀 언급하면서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의 징조로 존속살인 행위가, 비속살인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종말의 징조 말씀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만으로 맺어진 관계, 법적으로 인정된 부모 자녀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8절 봅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제자들이 말하자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혈육의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가정에서 지켜야 될 가정윤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부모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본보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이 결국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부활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과 자녀의 예수님의 관계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곧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파테르, 영어의 파더하고 비슷하죠. 파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일상생활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아랍어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당시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 파테르는 예수님이 파테르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하고는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되었는데 아람어로 보면은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의 원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발음입니다. 아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파테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아빠를 파테르로 다시 번역하지 아니하고 아빠로 소개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로마서 8장 15절,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아람어 아빠이고 아버지라고 번역한 그 뒷부분은 헬라어 파테르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 앞부분은 아람어를 그대로 말씀한 것이고 뒷부분은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니까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앞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를 번역한 아빠가 되고 뒤에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에 파테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특별히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래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아빠라고 쓴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라고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 앞두고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에 아빠 아버지여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이 잔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아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이 힘들 때 곁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예수님의 아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효도를 강조하셨고 친히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효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효도를 했는가?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육신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의 일을 어렸을 때부터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는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기사 이후에 30살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의 기사는 나오는데 아버지의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예수님의 어렸을 적에 아버지 요셉 목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소년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52절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였으며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였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불순종하고 받들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혜와 키가 자라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하여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란 모습을 사무엘상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효심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첫 번째 이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집안에서도 효도를 잘했지만 밖에 나가서도 효도를 잘합니다. 하루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물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하인들에게 어머니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을 해놓고도 결국은 종들에게 물을 길러서 준비된 물통 위에 가득 갖다 채워 부어라 한 것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효도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가정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며 떠나가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효도입니다. 가끔 부모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공원에 내버리거나 양로원에 보내놓고는 찾아보지도 않거나 병이 들었을 때 그냥 방치해버리는 불효막심한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혼자 두고 훌쩍 자녀들은 이민을 가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봐서 요즘에 여러분 고독사 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 나에게는 우리의 부모가 없으니 후회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요한은 자기 집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을 내가 섬기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효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한국 사상의 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쾌적하게 해드리는 봉양의 효도, 물질적으로 섬기고 용돈으로 만난 음식으로 좋은 옷으로 섬기는 봉양의 효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해드리는 공경의 효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못할 망정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공경의 효도입니다. 이 두 가지 효도가 함께 조화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효도, 봉양과 공경, 이 조화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의 유행어처럼 번진 말 중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벚꽃은 남쪽에서 피죠. 남쪽에 있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낮은 출산율에 점점 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니 대학들이 문을 닫는데 수도권에서 먼 저 남쪽 지방대학부터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이런 뜻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정작 더 큰 고민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가 40% 이상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10명 내외의 학생들만 출석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 특별히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위기가 바로 가정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 하나님 가정의 위기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 무조건 자녀들도 잘 믿고 그 부모의 믿음을 순종하며 잘 따라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더라.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은 그냥 자녀의 믿음이고, 엄마 아빠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공경은 하늘의 아버지 공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함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은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치 않은데 어떻게 하늘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학력, 돈, 명예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의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위기,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 주일학교의 위기, 가정의 위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받아 오늘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9년생까지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가 어버이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버이로 생각하며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름 나오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까지 교회에 또 어버이로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또 선물들 이름 찾으셔서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예.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실 겁니까? 예. 얼른 나오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왼쪽에 저쪽에 많이 있어요. 이름 찾으셔가지고 전달을 이렇게 잘 해주십시오. 예. 청년들 저 왼쪽으로.
저쪽에만 있다고. 예, 전달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깨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 이러면서 이름도 외워 보시고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당겨 주세요. 오른쪽으로 조금씩 당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문병도 집사님 오른쪽으로 조금씩 당겨 주세요. 예, 오랜만에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당겨 달라니까요. 오른쪽 두 걸음. 장로님 더 오른쪽으로 쭉 오세요. 왼쪽이 많이 비었어. 더 당겨 주세요. 오른쪽으로 더 당겨 주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군대를 잘 안 갔다 가지고 잘 모르죠. 예. 우로 이보 갓. 우리 다 선물 받으셨으면 찬송가 579장 1절로 우리 함께 축하하십시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손을 올리고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